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같이 한번 펴봅시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진혁쌤이 아까 PPT 파일 이렇게 올려줬죠. 우리 단톡방에. 오늘 그 PPT 파일을 보면서 전사님 설교를 이렇게 노트에 잘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다 폈나요?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이 나실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나실인이 무엇이냐? 나실인을 쉽게 말하면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뭐에 대해 살펴봤어요? 구별된 삶. 그래서 이 당시에도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나실인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실인들에게 그 적용되는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보면서 어떠한 규정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셋째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하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셋째 날에 상주들이 동안이나 지리들이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저번 주 우리는 구별된 삶, 구별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구별된 삶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PPT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함께 결단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잘 지켜봤나요? 우리 친구들? 네, 적느라 정신이 없네요. 우리 친구들. 잘 지켜봤나요? 결단했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 결단했던 내용들을 잘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 딱 한 번만 그 결단한 내용을 지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매주 전사님과 함께 결단한 내용들을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오늘 설교 이렇게 하는 동안 계속 자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랑 먼저 조금 친해지면 좋겠죠? 자, 나실인이 무엇이냐? 전도사님이 아까 우리 말씀 읽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실인의 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실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2절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가 라고 되어 있죠. 성별에 상관없이, 귀천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서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고 스스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레위인들 있죠. 구별된 자들의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도 나시린들처럼 구별된 자였지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는 내가 레위 지파로 태어나야 했어요. 이미 이것부터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레위 지파로 태어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과 레위인은 그런 차이점이 있고, 나시린은 누구든지 내가 서원만 하면 나시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서원. 자, 서원은 무엇이냐? 서원은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 그래서 이 서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만 이 단어를 써요. 서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전사님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그 PPT 넘겨가면서 따라오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2절에서 이 서원을 무슨 서원이라고 하냐면 특별한 서원, 특별한 서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특별한 서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례적인 서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서원이 아니라 이례적인 서원. 왜 이례적이냐? 당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었어요? 이제 이 정도면 대답 나와야 되는데 누구뿐이었어요? 그렇지, 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어요. 무조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서원을 통해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은 특별한 서원, 이례적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나시린의 규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총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넘겨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먼저 이 나시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세요. 쉽게 말해서 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술 먹지 말라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술 마시지 마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포도주로 된 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그리고 씨와 껍질까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술뿐만 아니라 술을 만들어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들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 전사님이 포도 먹지 말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먹지 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해서 술을 못 마셔서 술 마시고 싶지. 그런데 그 마음을 다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로도 그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규정은 무엇인가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 나시린의 특징 또 하나는, 규정 또 하나는 바로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머리카락 자르는 거 귀찮은 친구들 있나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뭐 이렇게 자주 안 자르는데 그죠? 남자친구들은 자주 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귀찮은 친구들은 이 당시 태어났으면 아마 딱이에요, 딱. 절대 안 잘라도 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 살펴보기 전에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나실이라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알고 있나요? 아는 친구? 삼손, 그렇죠. 삼손 맞아요. 삼손도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삼손은 부모님의 소원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는데, 그 삼손이 머리카락을 계속 기르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좋아하는 여자 드릴라한테 게임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잘리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돼요?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누나를 뽑히는 치욕을 맛보게 되죠. 이처럼 나실인에게 머리카락은 매우 매우 중요했어요. 이 머리카락을 계속 기르는 것은 곧 내가 나실인으로서 그 규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던 이유가 7절 하반절에도 나오는데 7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바로 왕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계속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르는 것은 곧 왕관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증거물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규정. 우리 6절과 7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 나실인의 세 번째 규정은 시체와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에게 진짜 엄격했던 그 규정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면 7절 상반절에 나오죠.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 시체와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나실인은 자신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그 기간 동안 자신의 가족이 죽어도 그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규정보다 더 엄격했어요. 제사장들은 가족이 죽으면 가족의 장례를 집행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체는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가족의 시체는 장례를 집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실인은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 죽었는데 그 가족의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 그 마지막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실인은 자신이 서원한 대로 그 규정을 잘 이행해야 했어요. 우리가 나실인의 규정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친구들?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오늘은 너무나도 매정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고 옥죄지?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것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매정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 초반에 나실인은 누구든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서원해서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한테 너 오늘부터 나실인 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서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제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게요 라고 스스로 결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임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우리를 옥죄는 것 같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매정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의 규정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신앙의 틀 안에 가두려고 만들어두신 규정이 아니에요. 포도주와 같이 가난한 사람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나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도록 삭도나 시체 등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기억하라고 이 규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들은 이 규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데
내가 나신을 서원했는데 나 못 지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규정들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규정들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시린들이 규정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자신을 절제하겠다고 결단한 만큼 세상 그 어떤 문화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규정들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학교에. 어때요? 내가 막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친구랑 연락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무언가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들어주고 싶죠. 들어주지 말라고 해도 그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시린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마땅히 잘 이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시린들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그렇죠, 사람이죠. 나시린들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면은 나시린들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 나시린들이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규정도 같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PPT에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자, 전사님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좀 이렇게 뭐 심장마비 같은 그런 급성 병이 생겨서 죽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을 이 나시린인 전도사님이 어긴 거예요? 어기지 않은 거예요? 어긴 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규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은 지 7일째 되는 날 너는 머리를 다 밀어라.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고인은 아니었지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기게 되었어요. 저의 부정함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시린으로 다시 서원할 날을 정해요. 그 날이 되면 이제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어려운데 처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리는 그 속죄제물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의 부정함을 용서받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규정을 어기게 된 거에 대해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된 거고, 이 순양을 속건제물로 다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가 다시 나시린으로 서원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 규정을 무르고 다시 나시린으로 서원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이 순양 속건제물을 드릴 때까지 이 기간 동안은 나시린으로서의 기간이 해당이 안 된다, 무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연애를 했어요.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어지어지 연락이 돼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보통 그 헤어진 날을 일수에 포함하나요? 헤어진 기간을? 안 하지 않나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사님은 안 했거든요. 전사님은 안 했어요. 전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전사님
구여친이 이걸 보진 않겠죠. 전도사님이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한 3번 정도 이렇게 헤어졌던 적이 있어요. 만났다 헤어졌다를. 그때 헤어진 기간은 카운트 안 하고 이렇게 헤어졌던 그 당일날 다시 이렇게 이어서 세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랑 동일한 거죠. 내가 규정을 어겨서 나시린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기간은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제가 다시 서원할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통해서 나시린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 다시 시작해라. 너 나시린으로서 스스로 서원했지.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물론 너가 고인은 아니었지만 그 규정을 어기게 됐어.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의 그 나시린 직분을 박탈하진 않을 거야. 머리를 밀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서원하려. 다시 또 시작해서 나시린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려.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규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우리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했어요.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책임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더 이상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받았음을 밝히 보여주는 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전사 한번 가보세요. 우리 친구들 고개를 들고 우리 친구들 삶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는요 실수투성이에요. 우리는요 매일 죄를 지어요.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고의는 아니지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알고도 죄를 지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죄를 지어 넘어졌다고 해서 너가 그리스도인인 것, 너가 구원받은 것 내가 뺏어가지 않아. 너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새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시작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죄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쓰레기야 라고 스스로 한탄하고 자책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렇게 넘어져 있지 말고 무너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사실 우리가 1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결단한 것들, 지키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때론 한심해 보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교회를 나가는 것이 맞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너 죄 지었네? 너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서 그 말씀대로 안 사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거나 우리를 내쫓거나 우리를 갖다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시린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나시린의 삶을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결단해 보겠나요? 전사님이 매주 이야기하고 있지만 큐티는 잘하고 있나요?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나요? 가요보다 찬양 듣기를 더 즐겨 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나요? 이 많은 것들 중에 딱 한 가지만 같이 결단해 봅시다. 내가 나시린으로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결단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 내가 구별받은 나실인이구나. 내가 거룩하게 택함받은 나실인이구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내가 나실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조금은 넘어져도 조금은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나실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작 같이 주 앞에 나와 온전케 되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악보 있으니까 우리 악보 보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나실인인데 하나님 저는 나실인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실수하고요. 하나님 저는 매일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을 더 즐겨 듣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실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 결단한 그 내용들 일주일 동안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한 자들답게 구별된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